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이고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딱 부활절 7번째 주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왜 그러냐면 부활절이 끝나고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7번째 주일이니까 77은 49, 토요일 날이 49일째가 되니까 당연히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보에는 교회에 절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 그러면 7번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주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노아의 가족처럼 모두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니까 도대체 전쟁이 멈추지를 않아. 또 이놈의 바이러스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내 주변의 목사님들도 결국 조 목사 나 코로나 걸렸어. 미안해. 너 걸렸을 때 나 안 걸렸다고 으쓰게 했던 거 결국 나도 걸리네. 이런 연락들이 끊임없이 와서 진짜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가 지금도 2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독감이요. 이 여름이 다 됐는데도 독감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육체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또 이놈의 기후재앙.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혼란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은 뭐냐?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다. 이제 우리는 몇십 년 후면은 생산 인구보다 이 고령 인구가 더 많아져 버리면 우리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 연금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노령 인구보다 노동 인구, 생산 인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버린다. 우리 모든 사회의 이 시스템은 붕괴가 되고 와해가 되는 그것이 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게 한 주 동안 제 가슴속에 얼마나 점이 오든지. 아마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마음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정말 본문을 보면 노아의 가족은 심지어는 세 아들, 어떻게 며느리까지 모두 다 구원받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다? 이 홍수 심판 속에서 이것보다 더 축복받은 가정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이 며느리 사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처럼 모두 다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게 하늘의 축복이다. 이게 없고 다른 것이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게 최고의 자랑, 최고의 간증, 최고의 축복이다. 근데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했는데 심지어는 며느리까지 다 구원을 받느냐.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노아가 어떤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보였까니 그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도대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움을 보였느냐, 어떤 의로움을 보였느냐,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물음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의로움이 뭐냐 관심이 없다면, 궁금함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본다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의로움이 뭐냐, 여기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홍수 심판을 한다는 것이 6장 13절이나 6장 18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때, 5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도 고지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 가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500세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봐볼까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까? 오늘 4절하고 6절에 보니까 홍수로 심판하기 일주일 전이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라고요? 600세죠? 600세 맞죠? 600에서 500 빼면 얼마입니까? 와, 왜 이렇게 어려워지? 나도 헷갈리려고 그러네. 나도 틀릴 뻔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입니까? 문자가 있는 시대입니까? 그리고 성경 그 어디도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없어. 100년 전에 방주 지어라 하고 100년 만에 홍수 심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의로움 뭐냐?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시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성경 안 보면, 나는 성경 안 봐도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인 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렇게 100년 동안 노아가 의심 한 번 없이 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야히 지켰다는 거, 이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100년이었을까? 우리의 인생이 100년의 인생이잖아요.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핵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그 의로움이 있는지. 정말 부모가 의심이 많으면 그 DNA는 자녀들에게도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의심 없이 믿을 때 우리 자녀들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의로움이 되어서 모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준행하였다로 나오네요. 아니, 성경은 계속 순종하였다, 순종하였다로 나오는데 왜 여기에 순종하였다로 안 나오고 굳이 준행하였다로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행하였다를 쓸 때가 있어. 순종하고 준행과 확실히 다릅니다. 이 준행이라는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만들었다, 이럴 때만 준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엇이냐? 노아가 순종을 계속해서 결국 방주를 다 만들어내는 완성을 했기 때문에 준행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아무리 다 하더라도 마무리가 안 되면, 다 이루는 것이 안 되면 준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이 준행은 뭐냐? 순종을 끝까지 다해서 다 이룬 거야. 만약 노아가 이 준행을 안 했다면 오늘 7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종을 해갖고는 못 들어가. 어떻게 보면 순종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완전히 끝냈을 때, 다 이루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준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행했다는 말을 써보십시오. 노아가 짐승들을 집어넣으라고 했어. 그러면 짐승들을 집어넣는 그 과정은 뭐예요? 순종이요. 근데 그 짐승들을 다 집어넣은 걸 마쳤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종은 아는데 좀 준행을 잘 모르고 못 들을 때가 있어. 그래서 가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 QA를 준비하잖아요. 성경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럼 그럴 수도, 목사님 저는 순종한다고 나름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뭐 좀 열매가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준행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요. 준행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다 순종해요. 그러나 이걸 끝까지 다 이루었느냐, 이 준행에 따라서 결과가 있느냐,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한평생 순종했다, 나는 진짜 순종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의외로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순종했다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준행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면 100년 동안 순종뿐만 아니라 그 방주를 다 만들고 짓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그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을 우리들이 잘 마무리해서 다 이루는 준행이 있는지를 진심으로 노아처럼 돌아와서 우리 신앙도 끝맺음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준행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정말 저는 순종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순종했어. 근데 사울은 준행이 없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 막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준행이 없었던 거예요. 뭐 아멜렉을 물리쳐라. 그러면 사울이 아멜렉을 물리치려고 순종으로 가. 그러나 아멜렉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뭐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준행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준행할 수가 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완전한 자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준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완전해? 이거 퍼펙트인가? 완벽한 건가? 딱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만 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죄악을 감추고 숨기고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인 거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죄악을 끊어내면 우리는 오늘 당대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죄악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완벽의 의미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대의 노아는 완벽했는데 이 완벽하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부패. 이 부패는 뭡니까? 파멸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으로 부패할수록, 죄악으로 파멸할수록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패해지면 해질수록 세상을 더 파멸시켜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세 사기가 멈추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세상을 더 파멸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부패하여 세상을 파멸시키는 일에 우리들이 숟가락을 얹고 거기에 참여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들이 부패하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너무나 귀한 사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패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만큼 이 세상의 파멸은 가까워지고 앞당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이 파멸하지 않도록 정말 이 부패 제약을 물리치고 그래도 하나님한테도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파멸을 지연시키고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가 이 김포 풍무동을 돌아다니면서 부끄러움이 많은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 이 설교가 내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 반대말이 부패해서 세상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이 동행한다는 거 그냥 NIV 영어성경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요새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걸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동행일기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도 항상 왜 또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몇 편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건 해도 좋겠다. 나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동행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막 기적이 무슨 이적이 막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아니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은 더 깊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능력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저는 그게 최고로 위대한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 멋지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정말 기막힙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 홍수 심판을 못 봤어요. 그러나 홍수 심판을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외함. 저는 이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오늘도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어. 오늘은 한 명도 없네,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모든 기본이고 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예배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아직 보지 않는 날, 여기서 우리가 천국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우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뼈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요새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해달라. 이게 진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을 영혼도 아직 내가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여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도록 정말 만드는 구원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랍니다. 오늘 16절 봐보십시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10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든 노아가 그 문을 닫는 자이고, 여기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구원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주관자가 누구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주 문을 정말 닫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방주의 문을 닫은 이후에 저는 그래요. 얼마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쏟아지니까 방주문을 열어달라, 방주문을 열어달라, 아마 문 앞에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기 전에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들어요. 우리는 오늘 진심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정말 모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구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면 그 방주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요. 아니 다른 축복 많이 받으면 뭐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간다면 그 축복은 홍수의 물과 함께 다 씻겨가 버릴 텐데.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계시록 3장 7절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 이 말씀을 봤을 때 계시록 3장 7절이 떠오르는 거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줄. 정말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정말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던 우리 주님께 달려있고, 정말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은, 난 지난주에 정말 새벽 기도 오면서 우리 고향에 있는 이모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모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그냥 다툼이 심하니까 이렇게 다투는 교회 마음이 상한다고 교회를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이모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열고 닫은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방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금 배 구조나 크기를 보더라도 그 당시 선박 기술로 방주를 떠오르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막 방주를 완전히 다 퍼펙트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 방주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노아는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다 준행을 하는 거고, 이 방주를 떠오르시게 하는 분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방주가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방주가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미 선포를 했어요. 무엇이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지 않고는 방주가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의 정말 구원의 방주가 떠오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내가 100년 동안 방주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거들먹을 부릴 수 있습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이 통나무를 비이고 내가 이걸 갖다 붙이고 내 수고 내 노력이 얼마나 큰지 노아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방주를 떠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이 방주가 떠오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방주는 떠오른 거예요. 노아의 선박 기술, 지금의 과학자들도 100%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것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지금도 막 노아가 했던 방식으로 막 흉내 내봤는데 안 돼. 왜? 이 답이 없으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부패하여 세상에 파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들이 정말 떠오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 종군 목사님들이 전쟁터에 참여해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위해서 항상 여기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종군 목사가 간증집을 하나 남겼어요. 자기는 지식적인 목사였고 그 당시 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목사가 되어서 먹물 목사였는데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정말 군종 목사로서 전쟁터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을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간증처럼 책에 기록해 놨어요. 매일매일 6.25 전쟁이 발발하고 1년 이상이 지났나 봐요. 그날도 군종 목사는 죽어가는 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임종 기도를 해주는 거죠. 또 예수님도 영접시키고. 그래서 그날도 죽어가는 병사를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좀 굉장히 의무적인 질문이었나 봐요. 근데 그 답변에, 죽어가는 병사의 답변에 군종 목사가 처음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먹물 군종 목사,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는 이 군종 목사가 한 방 뻥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총 맞아서 죽어가는데. 근데 죽어가는 병사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머니가 내게 귀한 믿음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해 주십시오 까지 말하고 숨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 군종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번줄 그걸 군종 목사가 임종금 해수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죽어간 병사의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군번줄 보면 주소랑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군번줄을 건너주면서 당신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감사하고 믿음을 물려준 당신에게, 어머니에게 감사하면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내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보다 먼저 천국에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군종 목사가 자기도 한번 더 통곡하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 그 길로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부모에게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될 부모들도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세상에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